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했습니다. 세부적인 정복까지는 다 마친 것은 아니었지만 큰 틀에서 이제 정복 전쟁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길은 거칠고 험하고 아직 인생의 길은 남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이르게 하셨고 때로는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는 사명을 다했지만 그들의 후손이 여호수아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을 믿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도 이미 다 분배를 마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여러분들께 지도 하나 나누어 드렸는데요, 지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땅 12지파 땅의 분배라 그래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시면 좀 달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총 4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요단 동편의 지파, 그리고 요단 서편, 세 번째로는 요단 서편 중앙과 요단 서편의 북쪽 지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좀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라고 이야기할 때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이 앞글자만 외워서 이렇게 외웠거든요. 르, 시, 레, 유, 단, 납, 가다, 이스, 요, 베. 대단하죠? 이렇게 앞글자만 외워서 총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총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를 맡았던,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를 맡았던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1명의 아들이 되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어주심으로 12아들 가운데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12지파 안에 들어가면서 12땅을 12개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에 보여 있는 말씀을,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 지도 가운데 중간에 보면 이 사해 위에 여리고라고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중간에 위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이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의 끝에 길갈과 여리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 지역에 있는 오른쪽에서, 동편에서 에브라임 쪽으로 서쪽으로 공격을 했던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갔거든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첫 번째 정령했던 것이 바로 여리고고요. 그 옆에 아이성이 있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벳호른과 게셀, 야알론, 벳세메스 옆에 있는 이 모든 지역을 정탐을 하여서 승리한 것이 바로 가나안의 정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맨 오른쪽 위에 있는 동쪽 므낫세의 반이죠.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갓 지파, 그리고 맨 오른쪽 밑에 있는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동쪽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와 반은 2분의 1을 뜻합니다.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준 것은 이러하니라고 오늘 13장 전체의 말씀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분배됐는가라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다 살펴볼 수 없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과 23절까지는 르우벤 자손의 기업이 어떠한 땅을 했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24장과 28장 말씀은 갓 지파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29장에서 32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조금만 살펴보기를 원하면 15절부터 오늘 23절까지는 르우벤 자손의 기업이거든요. 지도를 함께 보시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러면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 있는 맨 오른쪽 밑에 이스라엘 땅에 아로엘이라고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그 성읍 메드바의 곁에 있는 평지 헤스본과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여기에는 아로엘과 메드바와 헤스본의 지역을 오른쪽에 그대로 적어 놓았고, 이것이 지금도 있는 성경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의 기업은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부터 보면 갓 자손에게 주신 지역이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면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그러니까 오른쪽 중간에 보면 갓 지파의 야셀이라는 땅 나오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야베스 길리앗과 오른쪽에 보면 길리앗 라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이 V자 형태로 해서 다 갓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길리앗 모든 성읍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을 야베스 길리앗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길리앗 라못이라고 해서 V자 형태로 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여기를 이야기하면서 갓 지파는 야셀과 암몬과 야베스 길리앗과 길리앗 라못에 이르는 이 길리앗 지역을 갓 지파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는 므낫세 자손의 기업인데요. 31절에 보면 길리앗의 절반과, 길리앗이 V자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바산왕 옥 나라의 성읍 아스다롯, 동쪽 므낫세 바로 밑에 보면 아스다롯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옆에 아래에 보면 에드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르우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지파가 어떠한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계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2022년도 1월 첫 번째 주부터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 7월 달이니까 7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때 말씀에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강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기억을 할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동쪽 땅을 차지했던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이 여호수아 1장의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를 쫓아갑니다. 여호수아를 따라가서 여호수아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르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미 많은 땅을 받았으니 전쟁에 선봉대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동쪽의 땅을 이야기했던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은 가나안 정복 전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미리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이 땅의 대표들이 찾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손이 심이 많고 가축이 마땅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땅을 물려받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에게 이 땅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하지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면 먼저 땅을 분배를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은 조금 공부를 위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51쪽입니다.
구약성경 251쪽에 민수기 32장을 몇 절을 순서대로 읽을 텐데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리의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에셀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른쪽 동편에 있는 땅을 먼저 달라고 하니까 야, 웃기지 마. 너네가 먼저 이 땅을 정령하면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안 할 거고 전쟁도 나가지 않을 건데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의가 되냐면 29절 민수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리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먼저 약속을 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개의 땅을 너네들에게 줄게. 근데 대신에 너네들이 가나안 정복전장 요단강 건너갈 때 선봉으로 서, 그러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결국 르벤과 갓과 므낫세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차지하고 선봉으로 7년 동안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모로지 다 회복한 다음에 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도 전쟁을 시작할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이 땅을 미리 분배한다면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까도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들과 언약을 맺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테니 선봉장으로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6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 세 지파는 먼저 땅을 분배받았고 이들은 선봉장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7년 동안 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동편의 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르우벤과 므낫세 갓 지파의 요단 동편을 차지한 것을 가지고 몇 가지의 신앙의 유익을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땅을 차지한 사람은 선봉으로 서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땅을 차지했던 기업으로 받았던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는 선봉으로 전쟁을 서야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의 교회로 비유하면 땅을 먼저 차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먼저 된 사람들을 먼저 땅을 차지했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차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도들은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가 전쟁에 7년 동안 선봉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선봉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부르신 자들의 하나님의 교회에 할 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에 온 사람, 낮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투덜대죠. 왜 아침에 온 사람하고 저녁에 온 사람하고 이 품삯을 다르게 줍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스스로 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내가 스스로 먼저 된 자가 계시면 내가 나중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선봉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먼저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언약을 맡은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먼저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야 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고 먼저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나는 그들에게 잘해줄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는 먼저 땅을 차지했지만 그 정복 전쟁에 선두로 서서 7년 동안 일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신약 교회에서 먼저 직분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운 이유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먼저 믿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세 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에 먼저 구원받고 먼저 부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 일에 선봉으로 서고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먼저 땅을 차지한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선봉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든든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투명성, 즉 누가 보더라도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들 세 지파가 전쟁 전에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한 것은 이들의 요청이었는데 누가 보면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말이 안 됩니다. 왜 얘네들은 뭔데 먼저 땅을 분배하고 얘들에게 먼저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는 여기에서 절충안을 줬습니다. 이들이 땅을 먼저 차지하는 대신에 선봉대로 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들에게 먼저 땅을 준 것은 그들에게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희생을 요구했으니 땅을 준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백성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 여호수아 1장, 그리고 오늘 13장에서 이 같은 모든 일을 공회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투명하고 깔끔하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나오게 오픈하여서 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 처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밀실 안에서 몇 명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고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있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에 안수 집사님을 세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 쪽에 있는 즉 로마 쪽에 근거지를 둔 유대인들이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만 돕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자기의 과부를 돕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호남 사람이 있고 영남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호남 사람이 호남 과부들만 도와주고요, 영남 사람은 영남 과부들만 도와주는 겁니다.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과부들만 도와주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사람의 마음이 지연과 학연을 통해서 정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 과부를 도와주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자기 과부를 도와주는 것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 바로 안수집사를 뽑는 과정입니다. 어떤 일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많은 토론과 의논이 필요하고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결정된 뒤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의 선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의 분배에 있어도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나쁜 땅을 차지하는 민감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봉으로 선 자들에게 먼저 땅을 분배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공평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공의와 의를 세운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석샘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투명하고 사람들 보기에 투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참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만이 기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13장 33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두 번이나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고 모세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는데, 여기에서 그들의 기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막과 성전, 즉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제사장 지파인 목회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과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은 주의 종의 가정 목회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목회자들에게 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시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화제물을 통해서 너희의 쓸 것을 공급받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목사이고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도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목회자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자 하시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땅을 차지하는 선봉을 서는, 그러니까 먼저 땅을 차지하는 자들에게 선봉을 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투명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의 종의 가정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석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들에게 선봉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인 우리 석샘교회가 투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하여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